제목은 평광의 왕. 벌써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성탄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광의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땅에 한 아이, 기묘자요, 전능하신 여호와요, 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마태복음 4장의 의미는 누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마땅히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회개하다라는 회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길로 돌아서는 겁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동안에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빛을 향해서 쫓아갔던 우리가 그것이 흑암의 세계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로 나서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흑암에 처한 그들이 한 빛으로 오신,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흑암을 없이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언제 사역을 했던 사람이냐면, 다윗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경부터 다스렸고, 그 1000년에서 약 300년이 지난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는 우시야가 죽었을 때에서부터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알려주는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죄라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제사장은 듣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몸을 찢은 것처럼, 십자가에 찢은 것처럼 그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다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그들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와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 건 알겠는데, 그 전에는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면 뭘 믿었습니까? 뭘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확신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누구를 믿은 겁니까?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신약의 백성이 없었다면 구약의 백성의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의미가 없었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신약의 백성들이 있으므로 구약 때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도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이 히스기야 시대 때, 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좋은 왕입니까? 아주 나쁜 왕입니까? 아주 나쁜 왕이랍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주 나쁜 왕인데 또 좋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은 또 누구였습니까? 왕이 된 사람이 문하세였는데, 문하세는 좋은 왕이었습니까? 나쁜 왕이었습니까? 문하세는 아주 나쁜 왕이에요. 이 아하스 못지않게 가장 나쁜 왕이 문하세와 아하스인데,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끼었고, 또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사야서랍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통으로 보면, 통 두 개로 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39장까지가 왕이 통치하는 나라.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하스를 통해서, 우시야를 통해서, 아사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나답을 통해서 쭉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시켰는데, 그들이 바른 통치를 했습니까? 바른 통치를 못했습니까? 바른 통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권을 뺏었습니까? 그 자식으로 계속 왕권을 받도록 해주셨습니까? 자식으로.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5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권이 5번이나 교체했어. 여로보암의 자손이 하다가, 또 예후의 자손이 하다가, 대표적으로 두 왕조가 있었다. 그 정도로 많은 5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했지만,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왕조를 경고하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경고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경고하게 했다. 그리고 시드기야, 그 왕권이 시드기야에서 멸망했지만 결국은 400년 후에 다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다윗의 왕조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죽일 때 유대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여서 죽였단 말이에요. 유대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다.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의 백성은 오실 메시아를,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원래 여인의 몸에서
그 씨가 여인의 몸의 씨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인의 몸에서 오실 그 온 복음, 또 그래서 이 왕조가 기록될 때 그 어머니가 누구였다, 그 어머니가 누구였다라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 메시아가 여인의 씨로 태어날 자손으로 오실 것을 기다렸는데 시드기야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오늘 기묘자요 무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런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여인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크게는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시기였습니까? 좋은 시기였습니까? 아주 암흑한 시대였습니까?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아하스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암흑한 시대였습니까? 암흑한 시대였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어느 나라를 통해서 멸망했습니까? 아시리아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수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련 같은 나라라. 지금으로 말하면 강력한 강대국이라, 미국과 같은 강력한 강대국이라. 감히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나라가 쳐들어가면 다 항복한 그 정도로 센 나라였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가장 센 나라였다. 그 이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제일 센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가 아람을 이겼습니까?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아람을 이기고 나니까 거기를 지나서 북이스라엘로 들어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쉽게 721년에 멸망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초창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이 극도로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뉘우쳤습니까?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모함하고 이방의 신을 쫓고 바알을 쫓고 그런 시대가, 바알에게 예배하는 시대가, 아하스 시대에는 그걸 잘했단 말이에요.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일상적으로 나쁜 신입니까? 나쁜 신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뭘 가져다 주는 신이었습니까?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풍요를 가져다, 요즘으로 말하면 돈벼락 맞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돈벼락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이웃에게, 우리에게 준 건 하루 3끼 이상 더 먹으면 더 건강해집니까? 빨리 죽습니까? 더 건강해지지 않단 말이에요. 하루 3끼 이상은, 한 호멜 이상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 공평하단 말이에요. 공평하게 늙습니까? 늙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늙어. 낙엽이 지면은 낙엽이 다 떨어져서 또 봄에 소생해서 또 낙엽이 다 떨어지시 우리의 늙음은 그런 것과 같단 말이에요. 한 호멜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한 호멜 이상 되는 것은 누구에게 나눠주라는 것을 출애굽 때 배웠습니까?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호멜 외에는 다 나눠주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한 호멜도 안 되게 가져올 수밖에 없다. 몸이 아파서 한 2시간 나가서 일한 사람은 몸이 아팠기 때문에 2시간 해서 반 호멜도 못 한 것은 누가 캐줘야 됩니까? 누가 갖다 줘야 됩니까?
건강한 사람이 두 호멜, 세 호멜씩 해서 나눠주라고 근데 그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놔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에게 주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에게 놔둔 오늘날 한 호멜 이상 자기가 들고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 합니까? 싸움이 생깁니까? 안 싸웁니까? 형제간에도 싸우고 돈 때문에 자기가 많이 벌었는데 노동자가 더 달라고 싸우고 당연히 안 주니까. 한 호멜 이상 더 놔두면은 다 연예인들도 한 호멜 이상 자기에게 벌어지면 그리고 또 많이 한 사람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다 알아. 기업도 그리고 많이 기부를 수익금의 25% 이상 한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투자해서 또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린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고 한 호멜씩 먹고 그들도 남겨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기업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누어 주지 않으면 썩는다라는 것이 사고 난다는 이야기. 사고 반드시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반드시 난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것은 사고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정욕으로 하는 것은, 정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 썩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질서를 뭘로 유지했습니까? 율법의 의의를 줘서 질서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오실 더 나은 의의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더 나은 의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율법 자체는 의로운 거지만, 하나님의 의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못 이룹니까? 못 이루어.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던 구약 백성은 누구를 믿음으로 의에 도달했습니까? 예수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확신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뭐가 생긴 겁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질서가 다시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질서가 있다는 겁니까? 회복됐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했어. 다 만들어졌어 지금. 땅과 천지라는 건 뭡니까? 땅과 하늘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땅과 하늘이 있어. 그런데 혼돈하고 공화요. 혼돈하고 공화하다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말입니까? 무질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질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흑암의 기품이라고 말한다면, 흑암이 깊었어. 질서가 없어. 무질서하다는 것은. 에덴 동산은 질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에덴을 통치하고 있었으므로 질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질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질서를 누가 깼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 열매가 어디에서 자라게 되었습니까? 선악을 아는 열매가 자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이 질서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질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땅에 여러 가지 나무와 하늘의 새와 광명체와 사람을 만드셔서 질서를 만드셔서 운행했는데 그 질서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짐으로 세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세상은 질서가 있는 곳입니까?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곳입니까? 무질서한 곳으로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무질서한 곳으로 내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셨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7절) 4장 7절 다 같이 이게 가인에게 준 은혜입니다. 가인에게. 가인이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동생을 쳐 죽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낮이 좋은 날씨였다고 그랬습니까? 어두운 낯을 하나님께 대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항상 죄질 마음을 가지고 산다 살지 않는다. 산다. 이건 누구에게도 해당됩니까?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서가 없단 말이에요. 질서가 없어. 그러니까 그 질서 없는 것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돈을 받아들이고 권력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나눔과 섬김에 대한 나눠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배와 소유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재화를 벌어들인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10이라는 이윤을 남기면은 10명 고용하면 몇의 이윤이 생깁니까? 100의 이윤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을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이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윤 가지고 다시 몇 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또 100명을 고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25%는 기부로 해서 한 오멜 못 먹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걸 남는 것을 재투자해서 또 고용하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없이 잉여 생산물이라는 잉여 생산물은 사람을 고용함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이윤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윤이 점점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나눠주라고 했습니까? 나눠주면 혼자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나눔과 섬김의 시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약 때도 나누었다 나누지 않았다.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의미란 말이에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
그런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죄를 안 질 수 있다라는 뜻은 뭐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했다는 이야기, 회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사는 사람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구에게 준 말입니까? 이 말이. 누구에게 주신 말입니까? 가인에게 준 말이고 우리에게 준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날 때 선하게 태어납니까? 아니면 전적 부패, 아주 전적 부패한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에덴에서 동산 태어난 거 아니라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라는 의미의 가장 큰 것은 흑암의 깊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영했다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뭐가 생깁니까? 질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질서가 생긴단 말이에요. 돈에 따라가지 않고 권력에 따라가지 않는 질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전히 돈에 따라가고 권력에 따라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아닙니까? 어린아이 신앙. 점점 예수를 믿는데 갈등이 적어져. 그 신앙이 점점 깊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깊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깊어진다. 점점 신앙이 깊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흑암이 없어진다, 흑암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가 생긴다? 무질서에서 질서가 생긴다는 얘기. 질서가. 그 질서는 차례대로 줄 서고 이런 것이 아닌 그 질서는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바알을 쫓아가는. 우리가 바알 그러면 하나님 아니고 바알은 나빠. 거기까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버리고 권력을 버리고 하나님이 돈 버는 은사를 주신 사람은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권력의 힘을 쥐게 한 사람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습니까?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실천했어. 두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아, 이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을 해서 정말 왕다운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부모를 찾아줬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니까 쉽지만 두 부모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칼로 두 동강이를 내서 나눠주라고 했을 때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질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무질서와 질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까? 왜 자기를 버리라고 합니까?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은 질서 있는 겁니까? 무질서한 겁니까? 무질서한 거란 말이에요. 회개,
내 무질서의 길을 돌이켜서 선악의 열매가 아닌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이다? 질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빛의 열매, 그러면 누구에게로 돌이켜 나아가는 겁니까? 한 호멜만 먹고 나머지는 베풀 수 있는, 이웃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빛의 열매란 말이에요. 무질서는 질서를 파괴하려고 합니까? 파괴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파괴해요. 정말 교묘하게 파괴합니다. 다시. 있어요, 다시. 네, 있어요. 9장 1절. 3장. 9장. 전에 고통받는, 왜 고통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무질서를 따라갔기 때문에. 무질서 안에는 자기를 부인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무조건 뭘 따라간다? 무질서를 따라가다가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의 욕심을 누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따라가면, 질서 있는 곳을 따라가면 그것이 흑암에서 벗어나서 빛의 열매를 맺는 거랍니다. 선악이 열매를 맺었으니까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빛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돌이켜 가는 거랍니다. 돌이켜 가는데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맺혀. 왜 그러냐면 되돌아서서 갔다는 이야기. 열매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신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면, 주신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면, 뭘 주셨습니까? 질서를 주신바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질서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세계로 돌이키게 하는 겁니까? 질서의 세계로 돌이켜서 한 호멜만 먹고 우리가 언젠가는 쓰러질 그날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준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열매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그것을 열매를 주고, 어차피 마님 새끼 더 먹고 더 좋은 거 먹으나 더 안 좋은 거 먹으나 뭐가 공평합니까? 죽음이 공평하단 말이에요. 가을에 낙엽 지는 것처럼 죽음이 아주 공평해요. 너무나 공평하잖아. 어떤 사람은 더 아주 대회장은 더 많이 삽니까? 더 빨리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그럴 때 질서를 따라가면 그 질서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평강의 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질서의 열매는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 모든 사람이 즐거운데 어떤 사람은 흑암에 살고 돈이 많거나 적거나 흑암에 살아. 지지고 볶고 산단 말이에요. 지지고 볶고 옆에서 보면 보이잖아.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어차피 낙엽으로 쓰러져서 봄에 소생하듯이 우리가 다시 새하늘 새 땅에 예수님이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싹이 떨어진 이후에 새로운 열매를 맺는 새하늘 새 땅의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질서를 잃어버린 무질서 속에 있게 된다. 그것이 고통받는 자, 무질서 안에 있는 자, 발이 좋고 풍요가 좋아. 현실적인 풍요입니다. 그 다음에 질서 속에 있는 풍요는 뭡니까? 평강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거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답니다. 흑암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은 누구냐면 스불론과 납달리의 산,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첫 번째 거기를 짓밟고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 이 사람들은 밥 먹고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밥 먹고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납달리나 스불론, 아수르가 제일 먼저 북한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국경지에 있는 데들이 고통받는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기도가 절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새끼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고통받던 자들은 권력을 바랬습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평강을 원했습니까? 평강을 원했던 자들에게는 질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언젠가는 우리가 낙엽처럼 가을의 낙엽처럼 질 때 그 다음에 흑암이 있다 없다? 흑암이 없으리로라. 질서 있는 새하늘 새 땅은 완전한 질서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질서를 찾아야 되지만 거기는 자기를 부인한 자들만 오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흑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방의 갈릴리, 거기는 하도 외적이 쳐들어오고 그 아수르 사람들도 거기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진을 치고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한국의 상주에서 착취해서 착취물을 일본에 보냈던 것처럼 가난한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평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평강이 중요해.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롭게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자로 살지만 무질서 속에 있으면 영적으로 고통받는다, 고통받지 않는다? 고통받는다. 흑암에 산다, 그 사람들. 이방의 갈릴리에 하나님의 영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자? 고통받는 자. 이 세상에 고통받는 것처럼 그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되지 않는다. 영화롭게 된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자기 삶의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열매를 바랬습니까? 돈의 열매를 받았습니까? 평강의 열매를 원했습니까? 평강의 열매를 원했다. 평강의 열매가 원하는, 예수님이 오면 고통받지 않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누구와 함께 있는 곳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우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5절, 16절, 17절, 15절. 그 방금 이사야 그 말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인용했습니까?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인용의 결과가 뭐냐면 17절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여 주님이 가까이 왔노라 하셨더라. 스불론에 빛이 왔다라는 것은 누가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질서가 찾았다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기 뜻대로 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 세계가 아닌 누가 오신 세계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세계라고. 빛이 왔다. 어떤 사람에게 빛이 왔습니까? 창녀와 세리에게 빛이 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는 11조도 바치고 저는 십계명도 지키고 저 세리와 창녀와 같지 않다라고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했다. 창녀와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다. 자기를 부인했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자기 욕심을 부인했다. 자기 욕망을 부인했다. 자기 결핍을 부인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이제 왔다. 가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왔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들이 거주하는데, 빛이 비추다라는 것은 천국이 멀리 왔습니까? 가까이 왔습니까? 가까이 왔고 질서의 나라가 세워졌다, 세워지지 않았다? 세워졌다. 창세기 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므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운행함으로 흑암의 질서를 만드셨다, 만드시지 않았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같이 빛을 비추셨습니까? 새로운 창조입니까? 새로운 창조가 아닙니까? 새로운 창조. 구약에서 바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는데 그 오실 메시아가 오므로 질서의 아들의 나라가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구약 때는 아들의 나라, 오실 아들의 나라를 믿었고 그 믿었던 아들의 나라가 실제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태초에 빛이 있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질서 안에 모든 것을 운행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질서를 다시 회복하셨다는 뜻입니까? 회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모든 질서를 회복하셨다는 뜻이야. 이 말의 의미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들의 나라입니까? 아들의 나라 아닙니까?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5절 14절부터 골로새서 15절이요? 다 같이 한번 1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여기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까? 안 건져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뭘로? 큰 빛으로 오셔서 흑암이 없어집니까? 빛이 오면 흑암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흑암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질서라고 그랬습니까? 무질서라고. 무질서인데 이 무질서는 뭘 사랑하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자기 결핍을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무엇을 얻었습니까? 제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선지하신 분이라고. 선지했다는 것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오셨다 안 오셨다? 태초 이전에 계셨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그리고 이 아들의 나라에 다시 빛을 만드셨습니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빛을 만들었다. 새로운 창조입니까? 새로운 창조 아닙니까? 새로운 창조의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예수를 믿으면 빛의 열매가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맺어. 그 빛의 선악과의 열매처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의 열매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악한 열매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다스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다스리도록 하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무슨 열매가 맺힌다? 빛의 열매가 맺히면 그 빛의 열매는 뭐라는 것이다?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질서는 무엇이다? 돈이다, 권력이다, 바알이다, 아세라다. 어떤 겁니까? 섬김과 나눔을 한 호멜만 먹고 섬김과 나눔을 배우는 빛의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맺는다. 골로새서에서도 그 빛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 빛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 빛의 열매를 맺는데 한 호멜 외에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라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셨다. 새로운 질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즐거워졌다, 즐거워지 않아졌다. 평강 때문에 즐거웠단 말이에요. 현실은 고통스러워.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권력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납달리와 스불론의 고통받는 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질서가 생기면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늘 앗수르가 쳐들어오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 속에 빛이 들어오므로 흑암이 없어질 거다 없으리로다 했단 말이에요. 없다. 흑암이 없으리로. 그리고 그것이 참 즐거움이라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보다 그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처럼 추수와 곡식을 다 가꾼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이 주님과 함께 하는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안에 일어나는 질서를 웃기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뭡니까? 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복받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권력 돈 그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맨 채찍 이로 인해서 생긴 싸움 전쟁 자기 욕구로부터 일어나는 전쟁 결핍으로부터 일어나는 전쟁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뒤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 같이 미디안의 날 기드온 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언제 쳐들어옵니까? 가을에 추수 다 끝나면 쳐들어옵니까? 봄에 추수할 때 쳐들어옵니까? 봄에 추수할 때 쳐들어온단 말이야. 싹 걷어가고 싹 걷어가서 양식을 싸놓으면 싹 와서 싹 뺏어가 버린다. 고통스럽겠습니까? 안 고통스럽게 고통스럽다. 그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그들을 다 없애버리는 날이다.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을 완전히 기도를 통해서 그 수십만 명의 병력을 몇 명으로 이겨버렸습니까? 300명으로 2만 몇천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10,000명 남기고 또 거기에서 300명까지 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 못 싸운 사람을 줄였습니까? 아니면 소수의 사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합니까? 소수의 사람으로. 하솔의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도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죽었단 말이에요. 사사기 때. 미디안의 날같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크냐면 작은 인원으로 수천 명을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수백만 원을 가져야 평강한 게 아니라 작은 것을 갖고도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즐겁다 안 즐겁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어지럽게 싸우면 신의 피도 묻고 정신없단 말이에요. 정신없어. 뭐 하느라고 정신없습니까? 권력, 세상의 것을 유지하려고 정신없어. 전쟁과 같아. 그리고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예수의 평강이 머무르면 정신없는 바알을 섬기는 정신없는 바알의 풍요를 섬기는 정신없는 그렇게 어지러이 싼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질서한 싸움에서 질서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회개하고 예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나오라는 그 회개라는 의미는 전쟁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전쟁. 욕심. 그 욕심에서 끝까지 뺏으려고 하는. 이는 이렇게 흑암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4절은 그들의 무겁게 맨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앞제에 막대기. 이게 뭡니까? 욕망입니까? 욕망 아닙니까? 욕망이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죄. 하나님이 흑암을 없애리라. 흑암을 없애면 즐거움이 생기리라.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은 뭘 없애주는 겁니까? 죄가 속량된다는 거예요. 흑암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질서에서 질서가 생긴다는 것이고, 또한 그 질서가 생김으로 참된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그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란 말이에요. 멍에. 그 멍에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구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 와셔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의 죄를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됩니까? 이걸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벗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이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평강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합니까? 못해. 설교를 통해서 전해줄 뿐이야.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무질서 가운데 계속 있고, 어떤 사람은 질서를 찾아가다가도 무질서 안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회개. 흑암을 없애고 참된 즐거움을, 평화를 누리고 죄를 없애고 하기 위해서 한 아이가 우리 안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뭐 된 바 됐다? 주신 바 되었다. 주신 바 되었다. 라는 말은 그 전에 있었다, 없었다? 그 전에 있었다. 이미 주신 바 되었다니까. 주신 바. 지금 주신 게 아니라 주신 바 되었어. 언제? 태초 이전에,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시. 이 계시, 이 성경 계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를 질서를 가진 사람은 이게 읽혀집니까? 읽혀지지 않습니까? 읽혀준단 말이에요. 읽혀줘.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거. 선제. 이미 계셨다.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에는 기묘자랍니다. 정사를 맸다 라는 말은 바르게 통치한다는 말.
공의와 정의가 있다 없다? 공의와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원더풀. 기묘자다. 이 기묘자라는 뜻은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기묘자라는 그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기묘자다. 모사다. 이건 카운셀링이랍니다. 서로 가르쳐준다. 가르쳐줘. 바른 길을 안내해준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이 바른 길로 인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 전능하셔. 그리고 영존하는 아버지다. 영원히 함께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영존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 다윗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권이 물려졌습니까? 물려지지 않았습니까? 물려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이 이사야는 40장에서 5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믿는 사람, 이 고난받는 종을 믿는 사람이 56장에서 66장까지 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고난받는 종을 믿는 그 종들이 뭘 만든다? 흑암의 나라에 그 질서의 나라에 들어온 그들이 질서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다, 맺지 않는다? 질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종들이 뭘 경고하게 합니까? 다윗의 나라를 경고케 하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아이로 오시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 무슨 질서를 만든 것이다?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것이다. 그 새로운 질서는 평강이라 평강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강을 이루는 것이다. 그 평강을 이루는 것은 출애굽에서 말했듯이 한 호멜 먹고 이 땅의 이 땅의 장막을 벗고 하늘 장막을 입는 새하늘 새 땅에 그 씨앗이 되는 그러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성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